고린도전서 13장은 성도님들 대부분 암송하는 구절이고 또 설교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닮는 것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요 사이에 12장 그 다음에 14장은 은사장이라 하는 은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내 은사가 더 크다, 저 은사가 더 크다, 서로 이러한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사랑장 이 편지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첫째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랑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본인이 정의하고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13장, 이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을 섬길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첫 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랑하는 감정, 또 사랑하는 기분, 느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요. 나는 저 사람에게 꽂혔어. 이렇게 또 연인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젊은이가 보면서 와, 예쁘다, 나는 저 여자가 너무 좋아, 저 여자를 사랑한다, 사랑에 빠졌다, 저 예쁜 여자에게 말도 걸어보고 손목도 만져보고 그런 마음이 지금 생겨.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더 예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와, 저 여자는 더 예쁘다, 저 여자와 사랑하고 싶다, I love you, 이렇게
젊은이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딱 나타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증오심이 더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감정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감정은 있지만은 사랑의 정의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까? 한번 왜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인에게 꽃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마음속 한편에는 딴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제서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져오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동기, 즉 내가 왜 사랑하느냐,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있다 없다, 사랑이 없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있다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 이기주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에게 젖을 먹이는데 초기에 우리 보니까 젖 빨 때 엄마가 아파해요. 근데 애가 젖 빨면서 엄마가 아파하는 거 생각합니까?
엄마가 아프든 말든 그냥 젖을 빨아댑니다. 엄마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어린 아이지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우리의 욕정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 우리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통함으로써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에 싫어하는 마음 또는 좋아하는 마음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좋아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에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크면은 그러한 싫어하는 쪽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원수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였지 하면서 주님 주여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움직임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생김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마음속에 항상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와 싸우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질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울 때 그것은 벌써 내 자신의 싸움과 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연엄하면서 마음의 죄성에, 죄의 그 성격에 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그 악한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른 생각을 할 때 영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놈 너 두고 봐라 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때,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 이 동기, 그 동기에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지만 주님 하면서, 내가 싫어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감정은 없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사랑이 있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의 두 가지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외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키와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와 싸우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간호사가 이렇게 우리 몸속에 주사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 주사기 안에 있는 약이 그 몸속에 들어갈 때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사랑이라 하는 약이 우리 몸속에 주입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치유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또 응답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 받기를 위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은 사역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결국 사역할 수 없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열매와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유익을 바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남을 위해 죽으면서도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바라며 행했다 하면은 거기에는 상급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왜 받으시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많은 동물이나 또 많은 물질보다도 순종하는 것, 네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은 어린 아이이지요.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사랑을 배우면서 인격이 자라고 또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서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어른이 되어 간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싸워서 이기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앙교회에 어린이들로 꽉 차 있게 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어른들로 꽉 차 있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어른들로 꽉 차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될 이유가 없겠지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 번째로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나는 저놈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저 집사님 여기 나온다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갈 거야. 우리 신우이를 보니까 정말 치가 떨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하기에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활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 마음과 싸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기도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뜻과 사랑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증오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꾸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비록 나지 않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또는 내 자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들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4절에서 7절 말씀 집에 가셔서요, 사랑은 그 사랑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7절.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성일이는 오래 참고, 유성일이는 온유하며, 이렇게 읽으면은 만약에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다면은 으윽 하고 막 토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요, 내 이름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자에다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읽으면요, 은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도 하셨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놓고 읽으면요, 막 은혜가 되고, 아,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말씀에 비교하면서 기도하면 회개가 나오고 경배, 찬양,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말씀에 그 사랑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짝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짝사랑.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는 남자를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계속 쫓아가요. 남자가 하도 쫓아오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당신하고 나만 단둘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저 나무를 사랑하겠습니다. 저 나무하고 결혼하겠대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짝사랑하는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계속 도망갑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죄 짓고 또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인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느니 나는 저 나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나무에게 복을 달라고 나무에게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고, 혹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며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쫓아가십니다. 이 성경에 다 나타난 거 아시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빠질 때까지 십자가의 사랑, 짝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은퇴한 어려운 그러한 선교사 목사였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오랫동안 웨스트 11 교회 관사에 뭘 좀 많이 보관해 놨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